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9절. 오늘은 아주 짧은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여러분, 영혼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영혼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멸망당할 세상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희생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힘이 되십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격이 뛰어나고 능력이 탁월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멸망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길은 구조선을 만나는 길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마찬가지로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는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은 영혼 구원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으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활의 사건, 오늘은 부활주일 제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면 이제 아마 성령 강림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부활의 절기는 굉장히 깁니다. 어찌 보면 사순절기보다도 부활의 절기가 더 긴데, 사실 부활주일만 지나면은 이게 부활절의 의미가 많이 또 퇴색되기도 하죠. 여러분, 부활 사건의 결론, 부활의 사건의 결국은 뭔지 아십니까? 부활절 맞아서 부활의 기쁨을 찬송하고, 또 식사 한번 잘하고, 또 꽃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부활의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칸타타 하고, 그렇게 그냥 즐겁게 그런 마음으로 지나가는 게 부활 사건의 결론은 아니죠. 부활의 사건의 결국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그저 경축하고 기뻐하고 기념하는 것 외에는 별 우리에게는 영향력이 없는 그런 절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길 잃은 이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사랑으로 주님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일본 그리스도인이 그 감동의 은혜 고백을 한번 썼는데요. 좀 된 이야기지만 이분이 일본에서 사업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건너와서 샌프란시스코 교회에서 장미 농장을 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 바로 옆집에는 스위스에서 이민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도 장미 농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옆집이니까 가까이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그 스위스에서 이민 온 사람은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고 농사도 짓고 얘기도 하고 그러다 가끔 이 전도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일본 사람은 그냥 조용히 미소만 짓고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두 가정은 가까이 지내고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 장미꽃을 꺾어서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와서 또 팔고 같이 오고 가고 그렇게 지내고 농장 일도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런데 1941년 12월 7일 1941년 12월 7일이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와이에 진주만 폭격이 있었던 날이죠.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면서 공격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미국 시민으로 귀화하지 않은 일본 사람들을 수용소에다가 수용하는 정책을 발표하게 되죠. 이 일본 사람은 아직 미국 시민으로 귀화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기 콜로라도에 있는 수용소를 가야만 했습니다. 일본에서 사업 실패하고 와가지고 절취부심 미국에 와서 고생하면서 모처럼 성공한 사업 이 농장을 일구었는데 그걸 두고 떠나야만 됐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이때 이웃집 스위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당신이 가 있는 동안 내가 농장을 잘 돌봐주겠노라고. 일본 분은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속으로는 내가 가면 정말 도와줄까 그렇게 의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알아챘는지 이 스위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믿을 수 없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안심하고 떠나십시오. 수용소에서 2년의 시간을 보냈을 때 전쟁이 끝나고 2년 만에 그리운 집으로 농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일본 분이 기차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역에 도착했는데 그런데 이웃집 그 스위스 사람이 큰 플랜카드를 들고 역으로 나와 환영을 한 거예요. 플랜카드에는 웰컴 백 홈이라고 크게 적어서 뭐라고 적었다고요? 웰컴 백 홈이라고. 우리 교도 중에도 지난 한 주간 여행 가신 분 많은데 웰컴 백 홈입니다. 제가 뭐 들고 나가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웰컴 백 홈입니다. 그렇게 적고 해서 환영을 해줬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농장을 갖고 올 때보다 더 아름답고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장미꽃이 화사하게 피어 있는 게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눈으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부엌에 들어가 봤습니다. 장미 한 송이가 놓여져 있는데 그 옆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일본 분 농장에서 나온 수익금을 저금해 놓은 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만한 카드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는 딱 두 줄이 쓰여 있었습니다. God love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You could start again.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일본 분이 이 글을 읽는 순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물 지으면서 당신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면 사람을 살린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내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보에 전도지를 하나 끼워드렸습니다. 김우정 원사님 전도부장님과 여러 박희성 원사님, 박은혜 원사님, 최영진 집사님 몇 분이 전도팀을 구성해서 연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제안을 내고 아이디어를 내서 전도지가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사랑, 또 이웃을 향한 사랑, 구원받지 못하고 주를 알지 못하고 기르는 자들을 향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이 전도지는 우리에게 좋은 은혜를 나누고 좋은 사랑을 나눌 만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성경에서 1년이고 2년이고 묵혀 있을 수도 있고요. 차 안에서 집안 어디에서
굴러다닐 수도 있는 그런 종이 한 장에 불과할 겁니다. 당신의 삶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읽고 있지만 정말 우리 주위에 믿음을 알지 못하고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불안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당신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용기 있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넬 수 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용기 줄 수 있고 말씀을 건넬 수 있는 복음의 입술, 증거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서야 될,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밖에 없는 사명인 것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단지 자신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교회는 자신의 존재 목적을 부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지 교회가 자신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교회는 자신의 존재 목적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스스로만을 위해서 외형적인 성공만을 추구한다면 교회가 맞이할 비극적인 결말은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가까이 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교회가 전도와 선교 없이 존재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 공동체는 어찌 보면 한낱 사교 모임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에서 주님 따르는 제자들이 먼저 우리 가운데 풍성한 사랑의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귐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귐이 있어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요, 그 사귐이 끝나면은 정말로 그냥 어느 서클이나 어느 사교 모임으로 끝나게 되지만 정말로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게 뭐 한다고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캐리그마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온 세상을 향한 최고의 사건, 최고의 선물을 증거할 때 비로소 세상에서의 존재 목적을 교회가 발견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은혜로운 풍성한 사귐이 있어야 돼요. 둘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셋째는 뭐라고요?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에요. 증거하는 것. 교회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1953년 성공의 사제인 테오도르 웨델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풍자적으로 잘 보여주는데 그 글의 제목은 보잘것없는 인명 구조소입니다. A crude life saving station이에요. 보잘것없는 척박한 인명 구조소입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배가 자주 파선하는 위험한 해안에 난파한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한 작은 인명 구조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말이 구조소지 장비래야 낡아 빠진 배 하나, 허름한 오두막집 한 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몇 안 되는 구조요원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출되었고, 그리고 이 작고 낡은 구조소는 점점점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기서 구출을 받은 몇몇 사람들과 그리고 이 일을 선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면서 자신의 돈과 자신의 시간을 바쳐서 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척의 새로운 배를 구입하게 되고 건물도 더 크게 세우게 되고 구조대원들도 증원되면서 규모가 확장되고 현대화되어 갑니다. 좋은 시설, 좋은 가구들이 구비되면서 이 구조소는 점점점 안락한 장소로가 되어서 회원들이 모여 즐기는 사교 클럽처럼 변모되어 가게 됩니다. 점점 인명구조 사업을 통해서 많은 관심도 들고 돈도 모여지게 되니까 구조를 위해서 일할 선원들을 고용을 하는 거예요. 구조하는 사람들을 돈을 줘가면서 자신들의 구조 활동을 대신하도록 합니다. 인명구조에 대한 본래의 목적은 그게 아닌데 이제는 그 목적은 건물 안에 세워진 사진이나 건물 안에 붙어있는 그런 장식품에서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한 행사를 개최하는 큰 방에 구조선을 장식품으로 올려놓고 상징적으로
예배하듯이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 그의 마음속에는 인명구조를 위한 열정은 다 사그러들어 버렸습니다. 그 즈음에 큰 배가 난파되어서 고용된 구조선 선원들이 익사 직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중에는 누추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아름답게 장식된 인명구조서가 삽시간에 더러워진 거예요. 소란스럽게 된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립니다. 자신들의 교제와 사교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대책을 세웁니다. 그 다음날 관리위원회가 모여서 긴급하게 결정을 합니다. 클럽 바깥에다가 야외 간이 목욕실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먼저 깨끗하게 한 다음에 구조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버리게 됩니다. 다음날 사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전사님. 다음날 구조소 회원들 간에 의견이 마찰이 됩니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이 좋은데 이 시설과 이 건물을 사교 클럽 모임으로 사용하자는 것이죠. 몇몇 사람만 본래 목적대로 인명구조를 위해서 해야 될 거 아닌가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두말하면 수미가 아픕니다. 두말하면 결국 그들은 다른 곳에서 초라하게, 아직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전사님. 초라하게 저런 모습으로 그저 배 한 척 두고 또 그 일을 하게 됐죠. 몇 해가 지나면서 그렇게 새로 시작된 구조소도 처음 것처럼 똑같은 수순으로 변해갔고 다시 구조사업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구조소가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 그 해안지대 가면은 사교장으로 변한 화려한 인명 구조소가 저렇게 있고요. 즐비하게 늘어서 있을 뿐 난파당한 배에 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조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느껴야 될 기독자의 최고의 연민은 영혼에 대한 연민입니다. 영혼에 대한 연민. 저희 아버지 설교 노트를 제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 생일 선물로 두꺼운 대학 노트를 사드리면은 그 노트 앞에다가 저희 아버지가 늘 여러 말씀을 썼지만은 그 가운데 기억나는 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늘 적어 놓으셨던 큰 볼펜 글씨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신앙의 최고의 연민은 영혼에 대한 연민입니다. 그건 최고로 그리스도를 닮은 겁니다. 사실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친지나 믿지 않는 가족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은 거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참 전도가 어려운 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결국 영혼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의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인도하는 방법도 있고 저들을 전도하는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는 전도가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처한 위험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영혼들은 그의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간단합니다. 전도가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영혼이 처한 위험 때문이에요. 지옥 떨어질 위험 때문에 전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전도가 중요한 건 영혼의 가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한 영혼의 가치가 뭐보다 더 귀하다고요?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으니 그 엄청난 가치가 있는 영혼을 위해 우리가 전도함이 또 복음을 전함이 마땅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도가 중요한 것은 전도의 결과 때문입니다.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출신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피부 색깔이 어떻든 신분이 어떻든 구별하지 않으시고 온 세상을 향해 열려진 복음의 놀라운 가치 때문이 아닙니까? 누구든지 복음 받아들이고 누구든지 주님 받아들이면은 영생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그 전도의 중요한 결과 때문에 아닙니까? 영혼의 가치를 알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성도라면 전도하고 싶고 전도해야 하고 전도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전도란 말이 좀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쉐어하는 그런 입술, 그런 열망들이 가운데서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잘 지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천국 가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것도 감사하고 복된 일이지만은 너 이 땅에 있을 때 뭐 했냐고 물으면은 뭐라고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는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의 중요함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의 씨를 뿌리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 성령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상황도 만들어 주시고, 전도하는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는 신생아 시대에서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나는데 인상 팍 쓰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누구나 다 환하게, 누구나 다 기쁜 얼굴입니다. 그러니 한 영혼을 구하고 한 영혼을 세우는 일은 나도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자식 살리려고 우는 어머니는 자식을 구원시킬 뿐 아니라 자기도 사는 것처럼, 남편을 구원시키려고 울고 애쓰는 아내는 자기도 살고 남편도 살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방관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적당히 구실을 대고 핑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일이니 마음속에 한번 심각하게 한번 내 인생에 정말로 믿지 않는 영혼,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가족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크라멘토 개척을 시작했을 때 유바시티 아세요? 메리스빌에 한인연합감리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도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이 은퇴 목사님으로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최영원 목사님이신가요?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신데 거의 비슷한 때에 부임을 해서 목사님도 외롭고 저도 외로워가지고 참 자주 만났습니다. 이 외로움은요, 나이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70 넘으신 목사님하고 30 중반 된 젊은 목사랑 늘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식사하는데 목사님께서 정 목사 고생이 많지, 그래도 이삭 줍는 심정으로 열심히 목회를 해요 라고 그랬어요. 이삭 줍는 심정으로 목회를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개척 초에는 교인도 없고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요즘은 CD니까 CD지만 옛날에는 뭐였습니까? 테이프잖아요, 그죠? 테이프 양면에 한 주, 또 한 주, 2주 설교를 녹음을 해서 주보와 함께 2주에 한 번 정도는 마켓을 돌면서 이렇게 주보도 놓고 테이프도 놓고 그랬어요. 제가 또 숫기가 없고 또 창피해가지고 직접 전달도 못하고 노방전도도 못하고 그렇게 주보와 테이프를 늘 놓고 했는데 사실 그 일도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던 중 어느 주일은 남자분께서 혼자 저희 교회를 오셔서 그날은 등록을 하신 거예요.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여쭈었더니 자기는 로컬 딜리버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한국 마켓이나 그런데 작은 소포를 배달한 일을 하는데 제가 설교 테이프를 들고 이렇게 주보를 들고 마켓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셨다는 것이죠. 나도 배달하는데 저 목사님 같은 젊은 친구도 배달을 하는구나, 그렇게 업계가 같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셨는지 혼자 좋은 교회를 찾아 나오셨어요. 잠시 여러 어려운 형편 속에 실족해서 낙담해서 쉬는 사이셨습니다. 가족들은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집사님이셨는데 그 이후로 참 열심히 교회를 섬기셨고 기도 많이 하신 분이셨어요. 딜리버리를 하니까 새벽같이 하고 잠시 쉬는 짬에는 늘 교회를 찾아오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면요, 요즘도 있지만 구글 맵에 들어가면 스트릿 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좋은 교회 해서 서치해서 스트릿 뷰를 사진을 보면은 그 집사님이 몰고 다니시는 큰 밴이 항상 그곳에 세워져 있는 게 사진에 찍혀 있는 거예요. 야, 담임 목사는 저보다 낫다. 그 사진을 보면서 야, 요즘은 참 기가 막힙니다.
구글이 다 쫓아다닙니다. 이 집사님의 기도의 발걸음을 구글이 캐치했다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더 큰 믿음의 렌즈로 이 집사님의 기도의 발걸음을 체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모든 가족이 다 함께 나오게 되고 그 이후로 10년 교회를 섬기시면서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을 세움받아 제가 떠날 때까지 열심히 도와주셨고 기도로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보잘것없고 보이고 이삭 줍기, 이삭을 하나하나 줍는 그런 마음으로 섬겨서 하나님이 또 개척교회 은혜 베풀어 주셔서 3년 안에 건강하게 자립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복되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남의 일을 하고 아무도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참으로 미련해 보이는 이삭 죽기 같은 전도의 모습을 통해 믿음으로 인도해내시고 구원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전도를 오해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도란 복음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전도는 불신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전도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준비된 구원의 도리를 전하는 겁니다. 전도는 그저 교회로 사람을 데리고 오는 행위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